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한 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39면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셋, 넷.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저희들 모두가 겸허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귀한 주님의 말씀 선포되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부족한 종의 모습 십자가 뒤로 가리우시고 온전히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 전해지는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며칠인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10월 31일이죠. 오늘 10월 31일입니다. 세상적으로는 헬로윈 데이죠. 그런데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날을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할렐루야 데이로 지키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참 좋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세상에 대해서 피하고 두려워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작은 시도라고 이제 정말 신앙적으로 재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노력들이 지금 바로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을 더욱더 단단하고 더욱더 깊이 있게 만들어 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그 종교개혁주의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00여 년 전, 504년 전 1517년 바로 10월 31일 오늘 카톨릭의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 게시판에 이제 면죄부와 특별히 관련해서 이제 95개조의 개혁문을 붙인 것을 기념하고 이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개혁교회, 우리 개신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교회들이 새롭게 탄생한 생일과 같은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온 거 우리 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셋, 넷.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은 아니고요. 1517년 이제 루터의 뒤를 잇는 수많은 교회와 우리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정말 그들의 신앙과 삶으로 온전하게 지켜내고자 했던 그런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개혁된 교회인데 한 번 개혁했다고 해서 그대로 쭉 있는 모습 그냥 유지하기만 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도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은 이게 고여서 썩은 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냥 있는 거 그냥 그대로만 있고 가만히만 있고 유지하기만 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개혁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이 모습이 된 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부족하고 또 실수 많고 안 좋고 조금 바꿔야 될 모습이 있다면 항상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따라 늘 개혁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이 시대와 문화 가운데 맞춰가지 않고 그들을 이끌지 않으면 영적인 성장이 정체되고 고여서 우리 주님을 근심시키고 영혼들을 놓치고 오히려 우리 가운데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고 그저 인간적인 것밖에는 남지 않는 소위 말하는 껍데기밖에 남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종교개혁의 중심에 있었던 루터의 삶과 관련한 두 가지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그가 무엇을 개혁하고자 했고 또 우리가 어떤 도전들을 받을 수 있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있을 수 있는지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셋, 넷. 믿음으로 자유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자유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정말 그 믿음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의 영이 자유해지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굳게 믿으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하십니다. 셋, 넷.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모든 믿는 자들이 어떠한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자유롭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진리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합독하십니다. 셋, 넷.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영이 참으로 자유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될까요? 죄와 죽음과 저주와 사망의 공포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처럼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영을 받아서 자유로워지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루터는 그의 생애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 이거에 대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루터는 젊은 시절에 영혼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그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을 계속 하였어요. 루터가 이제 젊은 시절부터 이제 집에서 자라면서 아버지의 그 바램을 따라서 좀 소위 말하는 아버지의 입김 때문에 법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아버님이 이제 루터야 너는 꼭 변호인이 아니면 뭐 판사나 뭐 이렇게 법조인이 되라 이렇게 해가지고 푸시를 좀 했는지 이제 어린 시절부터 그래 나는 이제 아버지 말씀 따라서 이제 법조인이 돼야 되나 보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교 가가지고 열심히 이제 로스쿨 같은 데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이제 방학이 된 거예요. 이제 여름이 돼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이제 공부 스트레스 좀 벗어나서 이제 집에 가서 부모님들 가족들 좀 보고 좀 스트레스 좀 풀고 재충전 좀 하고 오자. 그래서 이제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제일 친한 친구와 함께 이제 학교로 돌아가고 있는 중에 갑자기 하늘이 막 까매지는 거야. 이거 비가 오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좀 비를 피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마어마한 폭우가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폭우만 쏟아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같이 치는 거예요. 막 떨어지니까 좀 무섭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르릉 쾅 하더니 벼락이 떨어져서 자기 옆에 있던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은 거예요. 그 사건이 루터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내가 언제 어떻게 될 줄도 모르는구나.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루터가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서 주님 저를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법학 공부했잖아요. 다 때려치고 저 살려만 주시면 제가 주의 종 될게요. 그 자리에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때부터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루터의 마음가운데는 뭐가 있겠어요? 두려움이 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막 열심히 하다가도 우르릉 쾅쾅 갑자기 언제 벼락이 쳐서 자기가 죽을지 모른다는 이러한 공포가 루터를 계속 얽매였던 것입니다. 계속 그런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또 주의 종으로 훈련받다가도 뭐 조금 잘 못하고 있으면 우르릉 쾅 막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공포가 자기를 너무 괴롭게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루터가 그 공포 때문에 수도원 생활을 하는데 남들의 두세 배 더 열심히 수도원 생활을 했습니다. 원래 수도원에서도 엄격하게는 하지만 보통은 일주일에 하루 금식 요 정도인데 루터는 그걸로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금식했는데도 이게 또 하나님이 보실 때 뭔가 부족한 게 있을까봐 3일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수도원 원장이 루터를 보고서 아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했더니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더 해야 돼요. 루터의 마음 가운데 계속되는 그런 불안과 공포 때문에 그가 계속해서 그런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직 하면은 기록에 의하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나는 훌륭한 수도사였다. 나는 수도원의 규칙을 매우 엄격히 지켰다. 만약 수도사가 그의 수도에 의해 천국에 간다면 그건 바로 나였다.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자기가 있는 그 수도원에서 제일 엄격하게 하고 제일 하고 가장 심하게 많이 그 모든 수행을 했던 사람이 바로 루터였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에 조금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늘 그의 마음은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아니, 수도원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말씀하는데도 그렇게 했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우르르쾅 언제 벼락이 떨어져서 자기가 죽을 줄 모르니까 이게 막 공포감 때문에 이거 이래서 될까? 이거 조금만 더 하자. 이거 수도원장님은 이거 하루만 해도 된다 그러는데 3일 하자. 계속해서 그렇게 자기를 고행의 길로 몰아붙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이제 1510년에 로마 교황청에서 논쟁이 생기게 됐습니다. 좀 큰 문제가 생기게 돼가지고 로마 교황청에서도 이거 어떻게 하나 좀 골머리를 썩고 있어서 이것을 위한 자문위원을 좀 요청을 했는데 그 자문위원 중에 한 명이 바로 루터였어요. 그래가지고 루터가 그 일원으로 선정이 돼서 이제 로마 바티칸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낮에는 열심히 이제 주어진 일들 감당하고 이제 연구하고 이제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 아주 열심히 연구를 하고 시간이 또 남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거기 가까이에 있는 라테란 성당을 찾아갔어요. 거기에는 이제 28개의 계단이 이렇게 있어요. 거룩한 계단이라고 불리는 계단이 있는데 거기를 올라가면은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 연옥에서 너의 죄를 감화해 주신다 하고 이제 거기 신부님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래, 여기서도 내가 하나님께 벌 받지 않고 내가 살려면은 이 계단을 올라가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28개의 계단을 오릅니다. 그 시간 날 때. 그래서 한 계단 오르고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서 하는 거야. 그것도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엎드려가지고 무릎으로 기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막 엎드려서 올라가면서 또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벼락을 내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막 불안감에 계속해서 그 궤로 올라갔어요. 그래, 저 끝에만 올라가기만 하면 나에게 평안이 올 거야. 나의 모든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질 거야. 저 끝에만 올라가면 될 거야. 그래서 한 걸음 올라가다가 마침내 마지막 28번째 계단에 그가 도달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기대했던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도 없었고 그의 마음에 평안도 없고 아무런 기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 계단의 꼭대기에서 허탈감에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그가 그렇게 기대하고 그가 그렇게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우리는 계단 무릎으로 올라가 그냥 서서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무릎으로 주기도문 하면서 28개 계단을 그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딱 그 끝에 올라가 보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큰 허탈감이 오면서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루터는 친구의 권유로 그때부터 말씀을 더욱더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시편과 로마서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그의 영이 깨어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봤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그가 깊이 있게 묵상하던 중에 그의 삶이 완전히 깨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셋, 넷.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그저 죄인을 벼락으로 심판하는 것, 막 죄지었으면 하나님께서 벼락 딱 내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쳐서 죽이는 이런 거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구나. 내가 28개 계단을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주기도문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감으로 해서 내 영혼의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그가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냥 시키는 것들을 행한다고 해서 나의 영혼의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때, 그때 진짜 내 삶의 변화와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구나, 그가 깨닫게 되었어요. 루터 앞에 나타난 주님은 더 이상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가득한 분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저 불꽃 같은 눈으로 어디 네가 작은 죄를 짓나 안 짓나 노려보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으로 충만하신 그 주님을 그가 그때서야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루터가 말씀으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그를 바라보게 되었고, 이제 그를 숨막히게 했고 두렵고 꽉 누르고 있었던, 그를 얽매였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어지게 된 것이죠. 이게 그를 각성시켜서 1517년 비텐베르크 성당 게시판에 95개 반박문을 붙이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종교개혁 모토 가운데 이것을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도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막 거룩한 계단 올라간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우리의 영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은 결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로 충만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말씀하죠.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없어요?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구하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행위나 공로나 업적으로 그거 인정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실수 많고 욕심 많고 부족하지만 그런 나보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을 내가 정말로 깊이 인정하고 진짜로 믿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더욱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게 다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도 보면은 잘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착하게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그런 분 있어요. 교회만 다니면 딱인 분, 그런 분 있잖아요. 성품 좋고 착한 일 많이 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교회는 안 다녀. 그래서 저분은 진짜 교회만 다니면 딱인데 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보고 뭐 의가 다 더럽다 어쩌다. 근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런 선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게 정말 그렇게 더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좋아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참 고귀해 보이고 그러지만 그 의로움의 근본 되시는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더러워서 차마 건들기도 싫고 바라보기도 싫은 그런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안에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행위나 공덕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제 집사님 얘기를 해드릴게요. LA 살 때 이제 만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하루는 이제 신앙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11조 어떤 건지 아시죠? 모르시는 분 아니시죠? 근데 그 11조에 대해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좀 죄송스러운 말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11조는 저의 미래를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뭐 내가 뭘 들은 거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11조가 내 미래를 위한 보험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매달 열심히 내면은 이게 무슨 연금처럼 나중에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 그거 다 이렇게 적립한 것 때문에 내 삶에 은혜도 베풀어주고 우리 자녀들도 잘 되게 해주고 우리 가족들도 지켜주신다고. 내가 뭘 들은 거지? 진짜 순간적으로 너무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우리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건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일부를 나한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일부를 또 돌려드림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게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열심히 일한 거야. 이건 다 내 거야. 근데 하나님이 세금 떼라 그랬으니까 내가 이만큼 보험으로 따로 떼놓고 나중에 돌려받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11조 내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아멘? 한 분도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지. 내가 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11조를 얼마큼 뗐으니까 하나님은 이만큼 나에게 복을 주셔야 돼. 이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런 행위나 공로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떤 교회는요, 교회에서 11조 내라 그러는데 11조 만불 낼 수 있도록 우리 통성기도 하십시다.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시간 중간에 이제 기도 시간이 따로 있어가지고 자 우리 장로님들 이제 교회 주기들 다 일어나세요. 그럼 다 일어나시고 이제 우리 부목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럼 앞으로 나와가지고 자 우리 부목사님 선창하세요. 11조 10만 불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 다 같이 따라하는 거야. 11조 10만 불 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다 같이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11조 10만 불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온 교회가 다 10만 불, 11조 낼 수 있게 해달라고 통성기도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11조로 10만 불 내니까 하나님은 얼마 주셔야 되는 거예요? 곱하기 10 해가지고 나한테 주셔야 돼요. 내 10만 불 11조 내는데 하나님도 계산하실 줄 아시죠? 너무 제가 뭘 들었나 정말 충격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 장로님이 계세요. 저도 정말 충격받은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이 장로님이 인품이 그렇게 좋으시대요. 그래가지고 또 교회를 섬기는데 너무 열심으로 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그 장로님이 이름만 되면 그 장로님은 진짜 우리의 기둥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너무 교회에 열심히시고 너무너무 섬김도 잘해요. 뭐 교회 라이드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우리 유스 뭐 1시간이고 2시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라이드 다 해주시고 뭐 이렇게 썬데이 스쿨 뭐 이렇게 여름에 뭐 BBS 한다 그러면은 거기 막 먹을 거 막 엄청 많이 사다 주시고 뭐 어디 놀러 간다 그러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그래서 막 모든 거 다 책임지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그분을 엄청 인정하고 엄청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만 암에 걸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가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암이 걸리셨다니까는 너무 걱정이 많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신방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님 어쩌다가 이렇게 암에 걸렸습니까? 우리가 낫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당장 나가! 그렇게 이야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교회 하나님에서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러면서 막 허락 소리를 지르면서 거기 있는 분 다 내쫓았다는 거야. 내가 그놈의 교회 다시는 가라고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래요. 나중에는 내가 그 교회 헌금했던 거 다 내놓으라고. 내가 그 교회에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래요. 무슨 이야기를 들은 거지? 정말 황당할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이렇게 안 사셨고 지금도 그렇게 안 살고 계시고 앞으로도 절대 안 그러시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앞으로 절대 그러지 않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포인트 쌓고 마일리지 쌓으려고 우리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교회 잘 다녔으면 포인트 잘 쌓여가지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축복 주시고 막 아이빌리그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거 우리에게 도와해 주신 일로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공로나 업적이나 행위 이만큼 쌓았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막 하나님 11조 10만 불이니까는 계산되시죠? 뭐 이런 신앙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것 가지고 사는 거지 우리가 무슨 루터처럼 막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니면 뭐 28개 계단 올라감으로 그런 걸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를 우리 모두가 만끽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둘째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셋, 넷. 말씀에 뿌리를 내리라. 네, 우리 첫 번째는 뭐였죠? 진리로 자유해라. 두 번째는 말씀에 뿌리를 내리라. 이 종교개혁의 핵심 원리 중에 하나는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이것도 이제 라틴어로는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의 삶에 최종적인 권위가 있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에 다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를 맞춰가는 거지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는 게 절대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큰 구원의 기쁨을 맛본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3장 25절 우리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네, 셋, 넷. 그래서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이게 이제 요시야 왕 때 일어났던 일이었는데 요시야 왕이 이제 8살에 왕위에 올랐지만은 이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위에 더 이제 오래 재위하면서 그래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먼저 성전을 회복하는데 그 중에 진짜 하나님 말씀이 발견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신명기 말씀이 발견이 됐는데 이 두루마리가 보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안 봤던지 먼지가 막 수북히 그간데 쌓여 있는 거예요. 먼지를 툴툴 타면서 이게 뭔지도 몰라요. 하도 오랫동안 그냥 가다 놔가지고 그래서 그걸 딱 꺼내가지고 읽어보니까는 쉐마 이스라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그런 삶이 아니었거든요. 그의 할아버지가 므낫세, 여러분 므낫세 왕 아시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이스라엘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왕. 그 할아버지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 숭배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좋은 대로 그냥 막 신앙생활하고 막 내 세상과 그냥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막 엉망진창의 모습이 그 가운데 가득했는데 주님께서 그 요시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금 말씀을 발견하게 하시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신명기 말씀을 그에게 다시금 일깨우셔서 그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고꾸라지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는 오 주님 이게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군요. 저는 여태까지 그냥 다른 선대 왕이나 다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군요. 주님 저를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에서 옷을 찢으면서 자복하고 회개하였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지 못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성전으로 모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백성들도 그 말씀을 듣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온전히 서고자 하니까 요시야 왕 이전에도 이런 사람도 없었고 그 후에도 그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그의 시대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위대하고 아름다운 시대가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이 라틴어로 번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뭐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라틴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 뭐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책이고 이거는 알겠는데 그 이상은 뭐 아무도 읽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다가 돌아오는 게 교회 갔다 온 거예요. 우리처럼 막 하나님 말씀 읽기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읽지를 못하니까 라틴어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딱 집에 오면 아 오늘 예배 잘했어 이렇게 했던 것이 중세 이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것을 깨닫고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 아 근데 어떡하지? 라틴어로 돼 있어. 사람들은 라틴어를 모르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럼 내가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그가 독일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합니다. 근데 그게 그 당시로서는 사형에 처해질 만한 아주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라틴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해? 근데 그것도 독일어로 아주 막 고상한 독일어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쓰는 시장에서 쓰고 막 마트 갈 때 쓰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의 독일어로 이 루터가 번역을 한다 그러니까 아니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평범한 말로 어떻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 이게 큰일 날 놈이네. 그러면서 루터를 잡아 죽이려고 수많은 병력들을 보내기도 하고 참으로 여러 가지 술수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루터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지 그게 아니라 뭐 교회에서 물론 뭐 안 좋은 소리 하겠냐 뭐 이러면서 듣기는 하겠지만은 그냥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막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가 그렇게 생각하며 독일어 번역에 자기의 모든 삶을 헌신하였어요. 게다가 그게 마침 그때 있었던 구텐베르크의 인쇄술과 딱 맞아떨어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보급되었습니다. 게다가 예전에는 책이라 그러면은 뭐 많지 않으니까 이게 엄청 비쌌는데 그 구텐베르크 인쇄술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책을 받아서 읽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뭐 처음에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잘 읽을 수 있도록 학교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문자를 가르치기 시작하고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면 그것을 더 깊이 해석해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이 루터가 최대한 도움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인식이 점점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면제부 사라 그러니까 아 뭐 사야 되나 보다 그러면서 막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했는데 아 그게 아니구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사는구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깨우치기 시작하였고 예전에는 막 온 자연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 했지만은 아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구나. 하나님의 자연 세계에 대한 탐구를 그때부터 더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 하나님께서 이러한 원리를 두셨구나. 여러 가지 과학 법칙이 그때부터 발견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로 그들의 삶이 깨어나기 시작하여서 중세 시대가 끝나고 근대 현세 시대로 변화되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되게 된 것입니다. 또 이게 뭐 서양 이야기만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는 한글 성경이 있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굉장히 좀 수준 낮은 언어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이제 그런 경험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신문도 이제 한자 된 걸 이제 같이 읽어야 아 좀 이분 좀 배우신 분이구나 이렇게 하고 막 한글로 번역하면 아 무슨 한글로 이런 수준 낮은 아유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무려 500여 년의 시간 동안에 세종대왕님이 1400년도에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이후로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한글 그러면 아주 그냥 수준 낮은 못 배운 사람들이 쓰는 그런 것으로 인식하던 때가 있었는데 선교사님들이 아니다. 이 한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현지인들과 함께 성경을 더욱더 한글로 더 한글답게 만들고
그걸 읽다 보니까 또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좀 더 풀기도 하고 새로운 말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넣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 뭐 띄어쓰기 이런 것도 잘 안 돼 있으니까 띄어쓰기라는 걸 최초로 그때 만드셔가지고 사람들이 잘 하나님 말씀 읽을 수 있도록 돕고, 또 사람마다 다르니까 맞춤법이라는 것도 다 만들어가지고 표준 한글이라는 걸 딱 만들어가지고 이게 표준 말이니까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다 한국말 공부합시다.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그들 마음까지 비춰지니까 그들의 마음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일제가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뭐 시키면 해야지 이게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악한 정권이구나,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되고 곳곳에서 그것에 대한 반란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전에 그냥 막 사람들이 약탈해가고 수탈해가면 뭐 난 힘없으니까 그냥 그런 거지.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들을 심판하실 것이구나, 이것들을 깨달으면서 용기를 가지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올바르게 섰다니까요. 예전에는 부정부패들이 만연했어요. 미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그들 가운데 비춰지니까 그들이 깨어나기 시작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한 시대를 바꾸는 그런 놀라운 흐름으로 연결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합독하십니다. 셋, 넷.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랴.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도 합독하십니다. 셋, 넷.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우리 삶에 더욱더 깊이 뿌리 내리길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십시다.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표 나온 거 아시죠 여러분? 11월달 우리 이번에는 고린도 전서까지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 목사님들이랑 읽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뭐 신앙이 깊으신 분들이 읽는 것이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모두 개인적으로 읽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 읽음으로써 그 말씀의 유익과 그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내 삶을 맞춰가는 거예요. 나는 원수 같은 인간 보면 꼴도 보기 싫어, 싫어 그렇지만 주님께서 7번이라도 70번 용서하라. 그러면 그게 주님의 말씀이니까 거기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주님, 저 돈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물질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어떡하죠? 그러면 주님께서 저들의 핀 꽃도 입히시고 저들의 있는 새도 먹이는데 그것보다 귀한 너희들을 내가 가만히 두겠느냐? 주님, 저는 불안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그러하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며 제가 오직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신앙생활할 때 어려운 일도 많이 겪고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 많지만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길이 맞다고 믿으니까 그저 믿음으로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정말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정말 주님 안에서 많은 과실을 맺듯이 정말 내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깊이 뿌리박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요? 우리 다 두 가지 나눴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우리가 더욱더 그 믿음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이게 500년 전에 그냥 외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길 원합니다. 이게 단순히 또 개혁을 위한 개혁이 아니에요. 우리가 개혁교회니까 그냥 무조건 개혁할,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 아까 나누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대로 돌아가고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거창한 막 그런 운동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 읽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자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사실 때 정말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더 열심히 하시고 정말 그 외에도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시고 이 말씀이 정말 나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구하시면서 정말 내 삶에 그런 열매들이 많이 맺히기를 소원하는 저와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내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 종교개혁주일 맞이해서 우리 루터가 작곡한 곡인데 우리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함께 찬양하시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또 오직 성경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원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해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한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이 시간 다 함께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박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맞습니다. 주님 찾아뵙다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들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이끄는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요즘 시대에 코비드-19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주님,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것들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그들이 다시금 믿음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더욱더 확신을 주시고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저 사람 만나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신앙하기 위해 교회 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정말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가고자 교회 다닐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읽고 묵상하여서 주님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세상의 성공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욕심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꿈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정말 그처럼 우리 주님 안에서 깊이 뿌리 내리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주님 말씀이 정말 우리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우소서. 세상의 재료와 염려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력들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서 걷어가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옥토에 뿌려져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종교개혁 504주년이 되었는데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정말 다른 교회가 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절대로 안 품어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도 부흥하고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정말 세상의 권력을 탐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만을 사모하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그 교회들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금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근본부터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들이 정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성공을 좋아하고 아버지의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신부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정말 그 모든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결한 신부로서의 모습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 날마다 저희들에게 우리의 주님의 기쁨을 더욱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절망에 있는 교회들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거룩한 영을 주님께서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온전히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떠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의 모든 삶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정말 저희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새로워지기를 결단합니다. 오직 주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도록 저희들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욕심과 세상에 있는 탐욕들로 우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믿는 그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모든 성도와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기준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기쁨과 그 달콤함 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절망에 빠져있는 성도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귀한 믿음의 결단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서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3절 찬양하시며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게 내려주소서.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위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정말 절망에 빠졌던 영혼이 소망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형편에도 헌금한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로 채워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샬롬이 그 마음 가운데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군문에 있는 자녀들과 공부하는 자녀와 타지에 있는 자녀와 그리고 먼 곳에 있다가 돌아온 우리 자녀와 정말 어린 생명과 결혼한 가정, 모든 가정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식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사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